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쓰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역사한다, 소망의 인내가 많다, 사랑의 수고가 크다. 믿음, 소망, 사랑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고, 소망이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게 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꿔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인내한다, 믿음이 수고한다. 소망이 역사를 이룬다. 이러면 뭐든지 간단하게 안 되잖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야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잖아요. 인내의 수고, 인내의 역사, 인내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가장 흔해 빠진 게 사랑 타령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사랑의 성공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결핍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흙이진 사랑을 메꾸려고 사랑받지 못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많은 말썽들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문제예요. 세상 모든 문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만큼 어려운 방정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 서신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맛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은 천둥 번개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 이런 뜻이라 그래요. 성질이 아주 성급하고 직선적이고 불같고 파괴적인 격렬한 그런 아주 나쁜 면으로 굉장히 불같은 천둥 번개 치듯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보아너게 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 둘이가 나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사랑의 편지, 성경을 5권을 적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 사랑의 편지가 이 요한 1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에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 말년에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설교만 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있다, 다른 설교 필요 없다, 서로 사랑하면 다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피차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피차 멸망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온대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세어받는가 봐요. 요한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예요. 요한 자체가 사랑 때문에 완전히 변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오리지널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에서부터 발원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까운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생성자를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멸망당할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고, 세 번째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놈이 오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증거가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소속이가,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쭉 보면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전부 다 가족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만 10조를 낸다 이러잖아요. 왜요? 부자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라는 용어들이 다 법적인 용어들이잖아요. 상속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영생권,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어마무시한 상속권이 보장된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허접한 것들에게 영혼을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사랑 얘기를 하니까 설교하는 저도 감이 잘 안 오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세상은 자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세상은 자꾸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미워하면, 미움은 이 독이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 싸운다, 피차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랑의 부족이, 결핍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소속이가, 신분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재주가, 최고의 탤런트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예요. 우리가 엄마가 왜 좋은 거예요? 엄마다 아버지다, 부모라는 존재는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무엇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살리고 내 새끼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엄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딸 바보, 아빠 사랑.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늘 우리를 그냥 따뜻하게 해줘요. 늘 엄마다, 아버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친정처럼 편안하고 늘 우리를 힘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입에는 사랑 타령을 달고 살아가지만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랑의 변질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거기 말씀은 한 사중적인 사랑의 관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넘버원, 뜨겁게, 열렬하게, 가열차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답이란, 사랑이 약이란. 사랑의 고리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2장을 볼 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떤 법이 제일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가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너의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몸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게 있어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챙겨요. 약간 자기중심적인 건 본능이에요. 네가 네 몸뚱아리 챙기듯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심하게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은, 나쁜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깝다고 버리고 애 먹다 남은 거 버리고 내 몸에다 버리면 돼지같이 되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몸이 망가지면 100세 건강 시대에 사업도 사역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울타리가, 사랑의 흐름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 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린 아기든지 약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보된 나그네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넘버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공경해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요? 여디디야, 사랑받은 자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따갈라 붙인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후궁이 1000명이었잖아요. 여러분, 한 명하고 살아도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1000명하고 결혼해 보세요. 대급박 터진다고 봐야 돼요. 솔로몬의 마음이 1000갈래로 따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마지막에 마음이 분열이 된, 마음이 갈라진 것이 솔로몬의 실패예요.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온갖 삼신바가지 귀신 포닥거리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이 퍼진 게 그때부터거든요.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의심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마음에 욕심이가 의심이가 두 마음이 들어버리면,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버리면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따갈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너의 몸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의 흐름을 튼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낳아주신,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아무리 아버지가 무식해도 나를 존재하게 만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요, 사람에 대한 율법 중에 넘버원입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내리사랑 올리효도고 거미의 그 딸내미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하는가를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지만 갈수록 그리워져. 갈수록 진짜 우리 아버지 멋있고 진짜 우리 엄마가 짱이었구나.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못 나왔지만 나는 엄마처럼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더러 헛소리도 하고 한 번씩 뻥을 치지만은 그렇잖아요.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라. 부부지간에는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을. 에베소서의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경이에요. 아내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남편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좀, 배우자가 좀 약하고 아프고 좀 비실거려도 돕는 배필이 되라 했으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네가 도와주라, 네가 설거지해라, 네가 무거운 거 들어주라, 네가 해라. 그게 돕는 배필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더 연약하니까 도와주라. 남편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요한 1서에 강조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걸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니도 그 마음으로 네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 그저 세상에 물고 빨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독생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확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부간에 존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의 직장이 있듯이 사람은 다 지 성질대로 병이 생기고 지 성품대로 팔자가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품 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재산이에요. 좋은 그 성품이 건강이고 좋은 성품이 행복이었잖아요. 신이 내린 성품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더욱 힘써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최고봉이 형제 우애에 힘써라는 거예요. 막 세계 선교를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뻥치지 말고 네 가까운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고 우애하면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서 너의 몸과 같이 너의 형제에게로 가서 부모님에게로 가서 자녀에게로 가서 자연으로 흘러가서 그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형제들이 알아야 돼. 형제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형제 우애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사랑의 흐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사랑, 경천애인. 하나님의 사랑에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경천애인, 이게 두 개 날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구약의 룻기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룻기스의 나옴이라는 여자가 신랑하고 아들 둘이 데리고 객지에 돈 벌러 갔다가 폭망을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합니다. 남편이 덜컥 돌아가시고 아들 돈은 다 주고 뺍니다. 객지에서 과부 3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고 너가 뭐 재혼하고 다 가라, 갈자 떠나라 하니까 룻이라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막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저는 막 시어머니 죽는 곳에 죽어삐고 막 우리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하고 같이 갈랍니다. 이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기 1장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죽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죽은 것 같은 이 시어머니, 아무런 이제 쓰잘데없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선하게 대우한다. 그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 이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사랑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적은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때 이게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이웃에 대한 사랑,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사랑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의 구호가 5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함으로 이기라. 확 덮어버리라.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 이러면, 아버지 이러면 감동이 되는 것은 털 나한테 쏘가도 밤새도록 고민을 하셔도 아침이 되면 엄마는 내 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욕을 한 바가지 해도, 이 썩을 놈아 해도 결국은 엄마는 내 편이에요. 결국 엄마는 나를 위해서 다 합니다. 엄마가 희생하고 엄마가 손해를 보고 아버지가 희생하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듯이 그 사랑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미워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래 독종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부간에 존경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라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울산시 기독교연합회, 경남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 고통의 때가 와서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성탄절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면 교회는 옛날부터 교회가 애국운동, 독립운동, 구국운동,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구국재단을 쌓는 애국운동, 독립운동, 민족 복음화, 나라 사랑을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세계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은 성경을 89독을 하셨던가, 사업에도 대박, 믿음도 대박인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신앙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웃 사랑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거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우리가 정들 곳이 아니고 마지막 회복은 하늘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요한 1서에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지나간다. 그건 유한하다. 썩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영생이다. 요한복음의 영생,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잊혀질 것을, 지나갈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하는 걸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을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성가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찬양대를, 보통 찬양대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가격리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심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해야 돼요. 불일 듯. 그게 사랑이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외통수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외통수예요.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매력적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다.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만,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근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랑의 마음이 피어나를까요? 미워서 못 사는 마음이 생길까요? 잡초가 마음대로 생기듯이, 잡초는 밭에 농사 지을 때 씨를 안 뿌려도 막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는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미움과 분노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덜쑤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움의 세계에 빠지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존경의, 배려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앙심을 품고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피차 망하는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영성 일기를 적고 사랑의 편지를 적고 노래를 부르고 인생을 연주하라, 인생을 연출하라, 인생을 대사랑의 서사시로 적고 연출을 하는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피차 존경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교회가 따뜻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법을 이루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